지난 목요일에 처음으로 항암을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에는 그러면 주일 오늘쯤이면은 좀 괜찮아질 걸로 기대를 했는데 아니네요. 여전히 별로 상태가 좋지 않고 뭐 아직은 이게 어떤 루틴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몇 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설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엔 또 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예. 우리 오랜만에 다시 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오랫동안 유통되었던 이 잘못된 생각,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성속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아주 날카롭게 구분하는 거죠. 날카롭게 구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구분해야죠. 분명하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 이런 거는 이제 잘못된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니다,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 겁니다. 또 다른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나 반대로 세속적 욕망을 따라 사는 것,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죄악된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속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것이니까 이것은 성속 이원론이라기보다는 성속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속 이원론이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나누지 말아야 될 거를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임의로 나누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는 거룩한 거, 요거는 속된 거, 이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당 건물 건축하는 거는 거룩한 일이고 여러분이 살 집을 짓는 거는 속된 일인가요? 그런가요? 어떤 목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교회당 건물을 건축할 때는 나는 거룩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 집을 만들 때는 이거는 뭐 그냥 속된 일이야, 이렇게 하나요?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바흐의 아주 유명한 곡이 있죠. 마태순환곡. 이거는 거룩한 곡인가요? 그럼 모차르트의 41번 교향곡은 속된 곡입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죽었던 칼바르트가 벌떡 일어납니다. 칼바르트는 모차르트를 예수님과 거의 비슷하게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꿈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와 모차르트를 모차르트 교향곡 41번이 바흐의 마태순환곡보다 속된 곡일까요? 자,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죠? 수도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강론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그 수도사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일은 속된 일인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 부엌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속된 일인가요? 우리 잠재의식 속에 이런 구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게 쭉 세례를 받은 거죠. 뭐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요.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그날이 오면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이거가 요것만 딱 보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어려울 테지만요. 그냥 여기서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 구약 시대에 성별이라 그러죠. 거룩하게 바친 것. 그럼 여기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쳤다. 성전 같은 거 생각하겠죠? 성막, 제사장 같은 거. 그다음에 성물. 그 앞에다 성자가 붙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오면 여기 좀 어디에까지 그 표시가 붙는다? 말방울. 우리는 이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떤 것의 대명사냐면 아주 하찮은 거. 진짜 별 볼 일 없는 거. 누구도 주의해서 보지 않는 거. 그런 진짜 뭐 찌끄러기 같은 어떤 것도 이거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는. 구약 시대의 개념은 특별한 것을 거룩하다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날은 이거는 쉽게 그냥 신약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약 시대 이후 지금 우리 시대까지는 그렇지 않아. 이제는 그렇게 성별되는 것이 따로 없어. 이제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어. 그 얘기를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전 건축하는 것이 분명히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살 집을 짓는 것도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이것이 어떤 면에서 유일하게 거룩한 음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대는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음악도 거룩한 음악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속 이원론의 문제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성속 이원론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또 다른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일과 직업 분야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거룩한 일은 어떤 일이죠? 거룩한 일, 교회나 선교나 또는 다른 사람을 직접 돕는 것과 관련된 일, 그렇죠? 그래서 요즘도 그런 용어를 씁니다. 목사님이 뭐 은퇴할 때,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가보셨습니까? 목사님 은퇴시 이렇게 하면 뭐 성역 40년 뭐 이렇게 써요. 성역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일할 때 쓰는 역, 사역할 때 쓰는 역. 거룩한 일을 40년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웃기는 짬뽕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일은 다 속역이라는 뜻이에요. 속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구약시대로 돌아가 살아야 돼요. 신약시대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역,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은퇴하게 되면 성역 40년, 성역 35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생각 속에 사제의 일, 목사의 일, 선교사의 일, 선교단체의 일, 봉사단체의 일들은 거룩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일들은요, 나쁜 일은 아닐지라도 거룩한 일에 비하면 열등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이런 생각이요. 카톨릭에서 1000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어요. 정말 날카롭게 구분해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종교개혁가들이 이걸 타파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아라.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구분을 다 철폐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면, 여기 이제 라틴어로 중요한 용어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면 그건 다 거룩한 일이야. 이렇게 가르쳤는데 1000년 동안 가르친 게 너무 오랫동안 각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가 되어서도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개신교가 지금 500년이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면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 시절이 좋았던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영혼만 있으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시체죠. 죽은 존재죠. 육신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영혼은 없고 육신만 있는 거는 좀비인가요? 뭔가요? 이게 둘이 결합이 되어 있어야 온전한 인간이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영혼과 육신. 그러면 둘 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둘 다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고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관련된 일도 중요하지만 육신과 관련된 일도 역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직업의 종류, 일의 종류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의 종류가 아니에요. 목사일, 선교사일 뭐 이런 일 그 자체가 거룩한 거 아닙니다. 그 일을 나쁜 동기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사탄의 일이 돼버려요. 아무리 목사를 40년을 했어도 그건 나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별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먹을 것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 그 일을 한다면 이건 정말 멋지고 거룩한 일이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일의 종류가 아닙니다.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물건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물건을 팔고 금융을 통해 상거래를 돕고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일들. 얼핏 보면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근데 넓게 보잔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려면 온 세상은 스케일이 크잖아요. 각기 그 일이 되어져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한다면 세상 인구 80억이 전부 목사면 어떻게 됩니까? 소는 누가 키워요? 그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이렇게 보면 뭐 직업이 몇 개인지 지금 정확히 보면 예전에 3만 개가 넘는다. 거기까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3만 개가 넘는 직업이 다 필요하다는 거. 그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여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이런 직업이 있었나라는 걸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빵꾸가 날 때, 이런 직업도 있었구나 하면서 그 직업의 유용성을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세상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 세상이 누구의 세상이다? 하나님의 세상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정말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도 따져 올라가면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멋지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나쁜 일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하지 말라는 일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런 일이 아닌 한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들은 다 거룩한 일이 됩니다. 자, 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의 우리의 생례예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목사, 선교사가 되거나 NGO에서 일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 생각 버려라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경향이 있어요. 목사, 선교사, NGO, 봉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누구보다? 그냥 일반 직장에서 나가서 돈 버는 사람보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미 딱 높이 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거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의 모범으로 주로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들었던 예들, 멋진 사람들의 예 보면 거의 이 부류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 얘기는 교회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늘 상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평가절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여기 포함되죠. 평가절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거든요. 분명히 보수가 적은 일이에요. 이분들이 부자가 됐다? 그게 조금 좀 그죠?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보수가 적은 일을 해요. 희생하는 거 맞습니다. 수고를 또 많이 해요. 검소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존경할 만합니다. 저는 이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소식을 이렇게 저렇게 오늘도 예를 들었는데 저는 정말 존경하고요. 그분들에 비교해서 저는 정말 저 먼 발치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런 존경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것대로 인정을 하되 나머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이런 일들을 봉사적 성격이 강한 일들에 비해서 열등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섬김이나 희생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돈이라는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나 봉사하는 일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겨져 옵니다. 이게 지금 교회 내에서 일반적인 풍조예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돈을 버는 것은 약간 좀 부정적이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을 하기보다는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칭송을 받는지 아십니까? 교수가 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마다하고 목사가 된 사람. 그죠? 존경을 훨씬 많이 받지 않아요? 배우로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딱 선언을 해요. 나 이제는 기독교 영화 배우 외에는 안 하겠다. 대단하죠, 그죠? 영화 한 편 나가면 뭐 요즘 뭐 수십억씩 받는데, 나 이제 그런 배우 안 하고 기독교 영화 배우 나가겠다. 한 편에 3천만 원밖에 못 받아도. 우와, 대단하다 얘기죠. 또 많은 경우. 가수로서 성공을 했어요. 나 이제는 일반 유행가 노래 안 부르겠다. 나 CCM만 부르겠다. 그러면 또 와,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CBS, 뭐 CTS 이런 데서 막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띄워주는 거죠. 아우,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다 어쩌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는 것보다 의료봉사단으로 평생 일하는 사람은 훨씬 더 높이는 것. 분명히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사들도 고생 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 NGO 봉사하는 사람들, 일반 변호사보다 공익 변호사, 정치인보다 사회활동가. 자, 우리 생각에 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우리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이거 있을 겁니다. 우리 다 이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뭔가 얘기한다면 일단 벌써 50점은 주고 들어갑니다. 일단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나 청년 집회에서 이제 분위기를 몰아간 다음에 맨 마지막 날 헌신의 시간이 갔잖아요. 헌신하겠다고 나선 그 청년들, 그 사람들이 되게 뭘 하겠다고 헌신합니까? 예? 선교사, 목사, 제3세계 나서 봉사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친구 보셨어요? 나 앞으로 돈 열심히 벌랍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친구 보셨어요? 나 돈 100억 벌랍니다. 나 주님의 집에서 주신 능력으로 이제 앞으로 100억을 벌 겁니다. 이런 친구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목사의 메시지가 그쪽 방향으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헌신을 촉구하는 목사 자체가 이미 이원론에 쩔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일까요? 교회에서 헌금은 다 강조합니다. 그죠? 헌금은 강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헌금을 내는 소는 누가 키웁니까 도대체? 자, 헌금을 내려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인들이. 근데 여기 교인들 중에 절반이 목사라고 앉아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겠어요? 그죠? 절반이 목사 출신이고 3분의 1이 이렇게 왔던 선교사 출신이고 3분의 1은 사회봉사단체 사람들만 모여있어요. 그게 에어컨 꺼야 됩니다. 이거 유지 안 돼요. 여기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헌금은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근데 헌금을 가능하게 하는 돈을 버는 것의 중요성은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 직장 사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누군가가 열심히 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걸 자세히 얘기 못 하겠고, 여러분 기독교 직장 사역 하면 딱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삼고 뭐 이런 거죠. 거기에서 나 승진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직장 신우회에서? 그러면 이제 조용히 부르겠죠. 주님을 위해서 네 욕망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거와 그거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결론적으로 돈을 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벌어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돈을 버는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유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설명했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전체를 참 유기적으로 좀 운영해 가시거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필요하니까 누군가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또 그 역할이 희귀하니까
또는 훨씬 더 고생스러우니까 또 돈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농사 짓는 일, 공장에서 일하는 거, 상거래하는 거, 무역, 서비스, 사회 기반 시설 노동자, 이런 일을 하는 대가로 보수가 주어져요. 그렇죠?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그런 일을 하는 건 맞지만 그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일을 맡기는 거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갑니다. 도로가 파였는데 보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도로가 어디 파연지고 있습니까? 사고가 날 위험도 있어요. 때로는 또 짜증나기도 하고요. 누군가 보수해야 되잖아요. 이거 필요한 일이잖아요. 지하철 선로가 파손되었어요. 지하철이 운행 중단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지하 깊은 곳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나머지 사람들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해외 무역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 물건만 열심히 만들어낸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이거를 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힘겨운 일을 하는 대가로 우리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 대부분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고가 합쳐져서 세상이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따라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돈을 버는 일은 자체로 의미 있는 일. 여기서 주기도문을 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즉 먹을 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 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돈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거니까요. 그래서 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어떻게 생기죠?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걸 매일 갖다 주나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나요? 기도하면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매일 일어날까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겠죠. 지금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마련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노동을 해서 대가를 얻는 거죠.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상한 거를 얘기하는 건 좀 커트해버리고요. 일반적인 걸 얘기합니다. 노동을 해서 돈 버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야 돈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은 요 안에 또 두 가지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거를 실업이라는 걸로 표현하는데요. 일할 수 있는 기회. 예전 같은 경우는 수렵, 채집 이런 것들도 동물을 만나야 뭘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나갔는데 동물을 한 마리도 못 만났어. 이거는 그날 그 사람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 실업의 역사는 유구한 세월인 거예요. 더군다나 한겨울 이렇게 됐을 때 동물이 정말 코빼기도 안 보인다면 정말 삶이 힘들어지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두 번째는요.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다면 감사 기도 드리시고 제가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보수가 주어지면 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군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영적인 모임이라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걸 하지만 그런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일해서 돈 버는 거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져 온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사역과 관련된 일 또는 선교하는 일, 가정을 돌보는 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 이런 일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소명을 따라,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은사에 따라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과거에 경시해왔던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 일을 무시해왔던 이 잘못된 관행을 버려야 돼요. 이 돈 버는 일도 복음 사역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 주변에 다양한 변호사들이 있어요. 물론 NGO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도 있는데요. 어떤 친구는 나는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누가 힘들까?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친구가 좀 더 힘들 것 같아. 밤낮 없이 일해야 되거든요. 그 돈을 그렇게 벌려면. 그 사명감으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연결된 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는 훨씬 위험합니다. 교회와 관련된 일, 뭐, 조금씩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관련성이 가까운 거잖아요. 동기부여도 괜찮고요. 사람들 사이의 갈등도 일반 직장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적습니다. 근데 일반 직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모두 다 성공을 향해서 그냥 질주하는 사람들이죠. 성공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죠. 도처에 그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는 정말 존경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은 이거는 참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압박이 있죠. 그런 것에 나도 같이 휩쓸려 갈 것 같은, 나도 약간의 불로소득을 추구하고 싶고, 그렇죠? 나도 여기서 약간의 편법을 쓰면 좀 더 편한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다른 사람을 조금 누르고 뭐 그 사내 정치와 뭐 이런 거에 조금 가냐면 좀 길이 좀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계속 오거든요. 그걸 이겨내면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여기 앞에 제가 요걸 뺐는데요. 목사를 존경할 것이 아니라, 목사나 선교사를 존경할 것이 아니라요.
세상 일터에 나가서 악전고투하면서 돈을 버는 이 형제 자매들을 더 존경하고 칭찬해 줘야 돼요. 돈 버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 더 큰 영적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훨씬 더 이거 본인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영적 무장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 쓰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슴에 하나씩 품고 다닌다고. 뭐죠? 사직서 하나씩 품고 다닌다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못하죠. 못하게 만드는 여러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을 참 슬프게 만드는 건데요. 또 다른 면은 그게 우리 삶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들을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소명센터에서 직장인의 밤, 위로의 밤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시간들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함께 비슷한 직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충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 그래서 서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애환을 털어놓으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다양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라는 공동체도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직장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격려하고 싶고요. 또 위로하고 싶고요. 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별로 안 하는 짓인데 여러분 직장생활 오래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제 직장생활 할 사람도 있지만 어떻든 지금 직장에서 다양한 직역에서 악전고투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지금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주변 환경들이 썩 좋지 않고 또 늘 좋은 사람들만 있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시간을 갈아넣고 몸을 갈아넣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악정고투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파송